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 곧 하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처음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명한 장소인 이 하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천국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하였고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고 첫째 생물은 그 모습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의 모습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리고 각각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발하였고 보좌 앞에 7 켠 등불로 성령님이 계셨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쭉 둘러서 24 보좌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보좌 24 보좌가 둘러 있었는데 그 24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고 그 24 장로들의 보좌 뒤로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인 그 수가 천천히오 만만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고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열어 보이신 이유, 하늘문을 열고 요한 사도를 그곳으로 불러 이곳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영광의 예배 초소를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실행하심을 통하여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세상 왕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들어갈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현재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땅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라는 믿음과 용기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일이 몇 번이 있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때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누스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고대 시대에
뭐 여관이나 뭐 호텔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밤에 들에서 밤을 지새야 했는데요. 야곱이 길을 떠난 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실은 형이 자기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형이 동생을 죽이지 못하도록 피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죽을까 염려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불안한 현실, 알 수 없는 미래, 갈라진 형제 사이의 이 불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길을 떠나 밤에 들짐승이 울부짖는 그 밤에 들에서 그 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장자권을 소망하고 그 장자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말 간절히 원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산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피난길에 오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에서가 아닌 너를 통하여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을 것이고 내가 밟는 온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날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떨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었어요.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히 길을 나서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합창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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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하는 그 스랍들의 찬송의 모습,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숯을 갖다 그의 입에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죽지 않으리라. 그 제단의 핀숯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상징하는 번제물을 태운 숯불이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시야 왕은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유능하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왕이었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없이 교만해졌죠. 제사장의 역할인 분향단을 잡고 분향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나병이 발하여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이 우시야 왕이 별궁에 거했지만 여전히 그 아들 요담 뒤에서 실질적으로 유다를 이끌던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유다의 앞날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강력한 유다왕 우시야가 죽었다고 염려하느냐? 두려워 말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너희의 구주요 왕이다. 이걸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염려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일평생 주 앞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신실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된 유다 동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시어 바퀴가 달린 전차와 같은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바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대제국, 모든 나라를 통일한 대제국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때가 되면 포로로 돌아갈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때도 고통스러운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갔죠? 학자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100살이 가까이 된 노구의 사도를 그곳으로 유배를 보냈다고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교묘하게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그냥 집요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에 우상의 전각이나 황제 숭배의 전각으로 모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만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어떤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고 상업조합인 길드의 회원으로 얼마든지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한 번만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유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한 번을 안 한 것이에요. 당시 믿음을 지키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여선지 이세벨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죠. 참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상 앞에 딱 앉고 한번 우상 앞에 절하고 가이사는 주여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하세요. 실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천사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핍박을 직면한 사람들은 한 번만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소리를 안 해서 옥에 갇히고 유배를 당하고 매를 맞고 더러는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 요한 시대 이 교회가 이렇게 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한 번이라도 그렇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의 전각에서 절을 하고 우상의 제사는 거기에 성도가 참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이런 위기의 때 요한 사도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했습니다.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 되신 그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창조주여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될 우리의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또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것을 요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이 편지를 기록하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고, 우시아 왕이 죽어 나라의 앞날을 두려워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임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여 소망 없는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의 보좌를 열어 보여주심 같이 요한 사도가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게 함으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본문이 말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구주이심을 믿으심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세상 정신과 원리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오직 그들에게는 전혀 별천지 같은 환경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었습니다. 부자인 동네에서 부를 누리며 아쉬움이 없이 살아갔어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도리어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역시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없느냐? 그렇다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눈을 열어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던 이 자리가 내 영원한 자리임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유만만한 모든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문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뒷부분을 다는 아니고 이 정도의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가서 본 하늘이 실제 장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더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멘.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 자, 하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의 순례길을 마치게 되면 믿는 성도들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실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니까 뭐 이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실제 장소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몸을 입고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에녹과 엘리야가 물론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몸도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늘에서 뭐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육체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또 엘리야와 에녹도 몸을 입고 지금 완전한 거처인 하늘에 함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사람은 한번 지음을 받고 죽으면 끝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곳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영어로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요한 사도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고 또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로 주신 죄사함, 은혜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양자됨의 영광, 은혜로 허락하신 천국의 후사의 영광스러운 기업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실제 출입문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로마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데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문. 어떤 문이라고요? 앞으로 열릴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열어놓으신 문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이 되십니다. 창세기부터 이 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야곱은 누스라는 들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 연결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누웠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꿈에서 깬 야곱이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있어야 하늘로 갈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본
땅과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다리가 곧 하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이 데리고 나온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28장 12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그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고 창세기 28장 12절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대신 인자라는 말로 바꾸어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 천국으로 통하는 천국의 문,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야고보의 사다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에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문이요 길이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길을 잃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서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라도 정해진 절차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처음 제사장이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할 때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정해진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유대 원력으로 7월 11일 욤키프로 단 하루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이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대속죄일이 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대적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시대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니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무 때나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면전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신약의 백성들은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원해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 그곳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갈 수 있다고요? 아무 때나 원하면. 이 길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누가 우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누가 찢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은 뭐랍니까? 예수의 육체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부어지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루터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아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장소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선 24장로와 그 뒤를 둘러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드릴 천상에 대한 예표고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러니 교회 나오시면서 단순히 아이고 이번 주일 가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뵙겠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 친구 만나서 야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야 교회 빨리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와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만나러 가겠다.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첫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생각과 삶의 우선의 첫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대신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명예와 권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고 우리가 그 우상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삶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 몸은 지상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같이 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함으로, 진중함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용하시는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배하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압도되지 않고 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의하여 두려워 떨지 않고 참 우리나라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40km만 북쪽에 가면 핵과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공적인 예배자, 삶 속에서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하늘을 열어주신 것은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가던 그 어려움의 때에, 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두려움에 떨던 그때에,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소망이 없던 그때, 또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에 직면하여 두려워 떨고 어찌 될까를 염려하던 그때에 하늘의 영광을 열어 보여주셨고 우리의 본향이 거기이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늘이 영원한 예배 처소인데 이 땅에서도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영적인 삶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피난할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이 열렸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두려워 떨던 그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나라는 우시야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주셨고, 또 에스겔 시대에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전차를 타신 보좌에 앉으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유배길에 올랐을 때 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예배의 초수가 우리의 본향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예배의 예배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